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직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참 참을성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어른일지라도 미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목표가 바뀌죠. 그리고 힘이 들면은 금방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내 아이가 나이에 맞게 몸과 마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 부부는 늘 걱정입니다. 우리 손자들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거죠. 학교에 가면 언제나 꼬마 축에 속합니다. 더 나이가 어린데도 우리 아이들보다 더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언제 자라려나. 그래서 늘 먹는 것에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몸이 잘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크겠지 하지만은 몸이 잘 자라질 않으니까 늘 걱정이 있습니다. 이 의사에게 가도 아이가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간다, 키가 너무 작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죠. 내 아이가 나이에 맞게 몸과 마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자라가면서 이해력도 정진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성숙해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모든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도 충분한 시간이 흐르는데도 나이에 맞게 키와 몸무게가 자라지 아니하면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이해력이 정진되지 아니할 때도 잘 이해력이 발달하지 않을 때도 어떻게 도와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고민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아이의 성숙을 위해서 시도를 하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들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 어려움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곱지 않은 눈길도 견디기 어렵고 불편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때가 지날수록 믿음이 더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가르침만 받던 사람이 이제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귀만 열면 되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해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만 하죠.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받은 축복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상태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듣는 것이 둔한 자들이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것은 귀가 어두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리는 직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분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 곧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은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둔하다, 이 노드로이라는 이 말은 날 때부터 우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클레이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헬라어 노드로이는 마음의 움직임이 둔한 것, 이해력이 둔한 것, 감수성이 둔해진 것, 이 병든 동물처럼 수족이 마비되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 돌과 같이 무감각한 사람,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용하지 않아서 둔해진 상태입니다. 멀쩡한 팔도 한 달만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은 기부스를 풀어도 그 팔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옛날 주산을 사용할 때에는 웬만한 것은 암산으로 다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암산을 훈련하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게 될 때에 기계가 없으면 간단한 계산도 둔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에는 기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암송을 하려고 하면은 쉽게 기억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이 머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굳어버리고 이해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이해력이 둔해질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정진시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이해력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정진시키려면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한 번도 꾸준하게 이 공부를 맞춰보지 못한 사람이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왜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지 아니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정진시킬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가르칠 때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말하고 끊임없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손자들을 기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저게 무슨 말이나 되나, 저게 영어인가,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조잘됩니다. 그를 알기 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 제가 그들의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는 어떤가요? 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영어를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단어 하나를 배워오면요, 그 단어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단어 하나를 배우면은 한 30번 읽고, 이거 왜 안 외워지나? 일주일을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또 하고 하루, 이틀, 열흘, 20날 익숙해질 때까지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또 듣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이해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고 말하고, 듣고 배우고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점점 이해력이 증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성숙한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났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묻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단계에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우리는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정상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스르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려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훈련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고난과 역경도 내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배우면서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배웠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규모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공부해 와서 돌아가며 공부한 것을 발표할 수도 있는 그런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초보를 벗어나서 더 성숙하고 더 고차원적인 공부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은 어쩌면 젖을 먹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장이 멈춰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내가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기회를 만나야 합니다. 많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은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들은 믿은 기간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뻐해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이 구원받거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서 낙담한 데서 이끌어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되심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감격해 했던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과거에 그러했을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오래된 세월이 지나서 다 잊혀져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과거의 영화를 잘 이야기하죠. 내가 옛날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헌신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교사였습니다. 내가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나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현재 나는 어떤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가? 나는 현재 누구에게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언제였던가? 미성숙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눈길을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우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하는 원리를 적용할 때에 그들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지각을 이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고 어린아이는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는 감정을 사용하고 어른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지만은 어린아이는 말씀의 기준을 생각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죄였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것이 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가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 멈추면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외모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성장이 멈추면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발전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대, 50대에는 어른이었는데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성장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성장하기를 중단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하고 어린아이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적인 나이가 얼마냐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보다도 더 후퇴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합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아주 조금이라 할지라도 미세한 차이라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나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이 더 나아야 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겸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모든 사건이 앞에 있을 때마다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느릴지라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는 사람은 결코 퇴보하지 아니합니다. 살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앞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성장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교훈대로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